지난주 내용을 좀 복습해 보자면 로마서는 우리의 부르심, 우리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주는 것으로 귀한 복음의 메시지가 시작이 되죠. 우리의 부르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님의 소유가 되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나 자신의 무언가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또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이 당연함을 우리가 잘 실천하지 못해서 오늘 이제 또 나누겠습니다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성령 체험이 있고 놀라운 시간들을 거듭거듭 가져도 우리의 인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를 떠나 있으면 아무리 다른 것들의 노력이 있다고 해도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의 부르심, 우리 성도의 부르심은 예수님의 종이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애써야 되는 존재라는 거 항상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그 내용 안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오늘까지는 이 로마서의 서론에 해당되고 이제 다음 주부터 본론의 내용들이 쭉 진행이 되는데요. 한 번 더 이제 서론을 얘기하면서 복음에 대해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본문과 오늘 본문인 이 로마서 11장 17절까지 17개의 구절 가운데 복음이라는 단어가 무려 7번이나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복음. 우리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단어이지만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곧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16절과 17절은 로마서를 대표하는 구절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위대한 이 하나님의 구절을 중심으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안에 여러 갱신들, 믿음의 사람들의 부흥과 변화를 일으켰던 아주 중요한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인 이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역시 복음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이 성경의 시대에 복음이라 하면 이 복음은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인데요. 이 성경에서 복음이라는 단어가 쓰여지기 전에는 복음은 보통 이렇게 쓰여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율리우스 시저의 복음입니다. 유앙겔리온이라는 헬라어인데 아무개 왕의, 아무개 장군의 복음입니다. 이렇게 많은 문서에 쓰여졌대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복음은 어떤 것이냐? 전쟁에서 이겼다는 소식입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전쟁이 참 많았던 시절이죠. 로마 시대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정복 전쟁이 있고 또 외적의 침략이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 굉장히 흔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이겼다는 소식이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기쁜 소식. 왜냐하면 전쟁이 이겼으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안전해서 전쟁을 이겼으니까 우리나라의 재산이 더 많아져서, 아니요. 전쟁이 일어났던 것은 무엇입니까? 내 남편, 내 아들이 전쟁터에 나간 거잖아요. 그런데 누군가 그 소식을 전하는 이 사람이 막 달려와서 아무개 장군의 복음입니다, 율리우스 시저의 복음입니다 라는 이 소리가 외쳐진다는 건 뭐예요? 전쟁에서 승리했고 내 아들, 내 남편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겠구나라는 소식을 듣게 된 거죠. 그러니 그 복음이 그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기쁜 소식이었겠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만나기 몇 달 전에 8월에 이제 분당 만나기 위해서 사역을 할 때 우리 청년들과 함께 볼리비아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한 2주간의 시간을 보냈는데요. 선교를 열심히 하고 선교의 마지막 날, 귀국하기 직전이 다가왔을 때 저에게 이렇게 약간 장염기가 있는 거예요. 참 감사하게도 볼리비아가 고산지대에서 고산증에 대한 염려도 있었고 저를 걱정해 주신 분 체력이 왕성한 사람이 아니니까 굉장히 많이 걱정하셨거든요. 목사님 하필이면 볼리비아로 가셔서 가서 쓰러지시면 어떡해요. 근데 저도 기도도 많이 했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염려해 주셔서 그랬는지 선교를 시작할 때부터 마무리할 때까지는 정말 아픈 것 없이 머리가 살짝 띵한 것 빼고는 저의 평소의 체력보다도 훨씬 좋은 모습으로 사역을 잘했습니다. 근데 사역이 다 끝나고 이제 마무리할 즈음이 됐을 때 제 긴장이, 인솔 목사로서의 긴장이 좀 풀어졌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장염 기운도 있고 먹는 것도 좀 힘들고 그래서 귀국하기 직전 한 2, 3일을 조금 이제 고생을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볼리비아에서 이제 한국을 돌아오려면 비행기를 3번을 타야 돼요. 볼리비아에서 브라질로 오는 비행기를 타고, 브라질에서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들어와야 되는 3번의 이제 긴 비행을 해야 되는데, 볼리비아에서 브라질로 오는 그 비행기 안에서 제 몸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몸이 너무너무 으실으실 춥고 막 몸이 막 간지럽고 꼭 두드러기가 나는 것 같고 막 이렇게 되었습니다. 브라질 공항에 간신히 내려서 다른 청년들은 막 식사하고 하는데 저는 그냥 간신히 뭐 주스 하나 마실 정도로 막 버텼어요. 너무 몸이 힘들어서 빨리 브라질에서 이제 미국 가는 입국 수속을 마치고 나는 좀 어디 가서 좀 눕든지 쉬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입국 수속을 이제 브라질 공항에서 하고 있는데 그만 제가 쓰러지고 만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제가 알러지 쇼크가 와서 이제 쓰러지게 되는 건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청년들 뒤에 있고 제가 인솔 목사로 막 가는데 점점 제 몸이 휘청휘청하더니 갑자기 제가 주저앉아서 한 10초인가 15초 약간 기절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년들도 막 놀래고 막 하고, 우리 청년 중에 누군가 이제 한국에 연락을 하고 막 그런 상황 중에 그때 한국에 있었던 저희 아내에게도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저는 이미 쓰러졌기 때문에 제가 뭐 연락을 취할 수는 없었고요. 그 아내도 여러 가지로 갑자기 불안했던 거예요. 갑자기 해외 선교 담당하는 목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온 거예요. 김종영 목사님이 브라질 공항에서 지금 쓰러졌습니다. 근데 연락이 잘 안 됩니다. 그냥 쓰러졌다고만 들었고 지금 응급처치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들으니 저희 아내는 정말 제가 어떤 큰일이 나는 줄 알고 굉장히 걱정했고요. 그 알러지 쇼크가 와서 막 관련된 주사를 놨는데 그 주사가 정말 무슨 마취제 같았어요. 제가 한 몇 시간을 그 병원 공항 응급실에서 정말 깊이 잠이 들어서 몇 시간째 연락을 취하지 못하니까 아내는 계속 어떻게 되는 상황인지 알지 못한 채 굉장히 불안해했죠. 근데 그때 저희 아내에게 가장 큰 복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저의 전화였어요. 제가 일어나서 깨어나서 전화를 해서 나 이제 좀 괜찮아졌어 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아마 크게 안심했을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은 우리가 뭐 예수님이고 그 다음 내용이고요. 정말 들었을 때 이제 살았다, 이제 좀 내가 살겠다 싶은 그 느낌의 어떤 소식, 그런 목소리, 그런 내용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복음 중에 복음을 무엇이라고 얘기할까요? 우리가 너무나 흔히 알고 있는 바로 그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우리에게는 뭐 그냥 뭐 하나님의 복음, 뭐 예수님 십자가 이렇게 하겠지만 당시에는 시저의 복음도 있고 무슨 장군의 복음도 있고 여러 복음들이 있는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복음 중에 복음, 가장 기쁜 소식, 전쟁에서 이겼다는 소식보다 내 자식이 살아 돌아온다는, 내 남편이 살아 돌아온다는 소식보다 더 우리를 기쁘고 감격스럽게 하는 소식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다 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부분 중에 중요한 기도의 첫 번째 기둥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복음 중에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과연 그 복음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나요? 그 복음이 그 어떤 소식보다도 기쁘기에 다른 소식 없어도, 다른 것 내가 소유하지 않아도 그 복음이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내 마음이 여전히 부유하고 내가 기쁨 가운데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오늘 같은 자리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복음 중에 복음을, 이 피값으로 쓰여진 성경과 내 가슴 속에 새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다른 복음을 오늘도 찾아다니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은 무엇인가? 말씀 안에 계속해서 이제 흔적이 있죠.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 쭉 되어 있고 마지막 노란 글씨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건 저 노란 글씨입니다.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은 교리 그 이상입니다. 복음 안에 우리가 정리하는 교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받아서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어 자녀가 돼서 천국 간다, 이 교리 있잖아요. 교리는 귀한 것인데 우리는 자칫 교리를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복음을 내가 알아요, 배워요, 잘 알고 있어요. 그럼 나 이제 구원받은 거죠? 아니요. 복음은 교리보다 훨씬 큰 개념이에요. 왜요?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막이 뜨겠지만요,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그에 대한 말씀을 듣는 것을 의미하고요, 복음을 배운다는 것은 예수님을 배우는 것이고요, 복음을 믿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건,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물론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우리를 죄사하여 주시고 그를 믿는 자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게 하신다는 그 핵심적인 교리가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죠. 그런데 복음의 전부는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히 알고 믿고 누리며 사는 거예요. 이제 이 내용은 이제 주일 설교를 통해 성령님을 알아가는 것과 또 연결돼서 설명을 드릴 텐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간다, 성령님을 알아간다, 하나님을 알아간다, 이것은 한두 번 했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데요, 얼마나 다양하고 다채로운 분이신데요, 이 세상에 지어진 이 천지 만물을 보십시오.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나타난, 도출된 것들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만큼 크고 광대하세요. 저는 우주과학, 천체과학 잘 모르지만 문과여서 가끔씩 그런 우주와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보면 막 경이로움이 느껴져요. 야, 어떻게 이렇게 우주가 넓고 크고 아름답지? 근데 그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일평생 주님 곁에 가기까지도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알아가는 과정, 복음을 믿고 또 누리는 과정은 우리는 일평생 더 깊이 해야 하는 자리이죠. 이 자리엔 그런 분들이 없으시기를 바라지만, 솔직히 저도 어떤 착각을 갖고 사냐면요, 복음 딱 하면 나 복음 잘 아는데, 십자가 교리, 우리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 나 어릴 적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배웠고, 설명도 알고, 저 같은 이제 목회자나 이렇게 전도 훈련 받으신 분들은 또 막 술술술 복음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전도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이 단위에서 저를 비롯한 설교자들이 이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딱 우리 마음에서 벌써 딱 셔터가 딱 내려가요. 나 이거 아는 내용이야, 다 알아. 십자가, 복음, 어린 양, 예수 다 아는 얘기 또 하시네. 나 어차피 아니까 안 들어야지라는 마음으로 딱 마음이 닫혀지죠.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말씀드렸지만 십자가 대속교리와 천국 가는 방식에 대한 정보만이 복음이라 그러면 맞습니다. 우리 한두 번 배웠으면, 우리 구구단 다 외웠으면 이제 더 이상 구구단 배울 필요 없듯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들을 필요도 없고 다시 공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 정보로 치면 다 아시잖아요. 여기 지금 여기 있는 십자가가 무슨 의미로 서 있는지 우리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해서, 또 이 로마서 전체가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로마서에 있는 이 복음이 만일 그냥 기독교 기초 교리를 아는 것이고 불신자가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로만 복음을 해석한다 그러면 로마서는 기록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불신자들을 향해 쓴 편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서가 만약에 불신자들을 향해 쓰여지는 편지라고 하면, 그래, 복음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이 십자가도 모르고 죄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이 들어야 하는 내용이지. 그러니까 로마서는 그런 불신자들을 위한 편지야. 나는 이미 신자니까 로마서는 그냥 한두 번 읽어보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텐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로마서는요, 말씀드릴게요, 불신자들을 향해 쓴 편지가 아니라 로마에서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 교리를 잘 알고 있는, 이미 믿음이 있는 신자들을 향해서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로마서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고, 제가 로마서 100독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야 될 필요가 있는 서신서인 거예요. 로마서 1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편지하고 있어요. 이미 이들은 성도였어요. 8절에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있는데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또한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로마에 아직 가본 적도 없는 바울에게도 로마 교회의 믿음이 들려올 정도였으니 이들은 분명히 지금 잘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성경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이죠.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예전에 들었고 알았고 배웠고 주일학교 때 배웠고 내가 교사고 가르치고 목사고 뭐 이런 거, 지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언제나 다시 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들이 이미 복음을 알고 있는데요, 이미 믿음이 있는데요,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온 세상에 전파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많은 학자들이 분석하는데요, 로마 교회에 복음이 들어온 지 바울이 로마서를 쓸 즈음이 이렇게 시간을 비교해 보면 한 20-30년 정도의 꽤 긴 기간이 그 사이에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도 일찍이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한 세대 정도 교회가 이제 성장하고 이렇게 지속되어져 있는 과정 가운데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 또는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 뜨거움과 감격과 놀라움과 은혜가 보통 얼마나 지속되던가요? 네, 여러분들은 굉장히 오래 지속되신 것 같은 굳건한 표정이셔서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요, 보통 어떤 뜨거운 집회, 정말 은혜 많이 받는 집회나 예배에 참석하면 한 일주일에서 그 강사 목사님이 진짜 파워풀 하시면 한 2주 갑니다. 그 은혜가. 수련회 같은 경우에는 길어야 한 달일 거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이제 고3 여름 수련회 때 이제 성령 체험 받고 이제 방언 받고 막 놀라운 체험을 했을 때는 최장기간 그 은혜가 갔어요. 6개월. 그 은혜 막 뜨끈뜨끈함이 한 6개월 가더라고요. 근데 길어야 반년이었어요. 근데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온 지 20년, 30년이 지나자 그들의 믿음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 흔적을 충분히 로마서 안에서 발견하고 있죠. 왜요? 바울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이것저것을 다시 한번 로마 교회에게 쓰고 있어요. 그거 이제 우리가 앞으로 긴 시간을 통해서 이제 배워갈 텐데, 우선 다음 주에 다룰 내용의 이제 1장에서부터 시작부터 바울은 죄의 목록을 열거합니다. 그건 남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죄에 대한 내용들을 열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우리 바울 서신서에 있지만 율법주의와 공로주의에 대한 경고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어지는 구절 보시면 로마서 13장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이 일이 다른 교회가 아니라 로마 교회 안에 있다는 거죠.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들의 믿음의 어떠한 부분들은 온 세상에 멋있게 전파되고는 있으나 바울이 들어보니 이 교회 안에도, 이 성도들 안에도 우리들과 똑같이 예수님 믿고 있는데 어두움의 일에 동참하고 있고, 교회에선 예배하지만 집으로 돌아가서는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을 듣고 바울이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로마 교회 안에는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14장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쭉 성경이 되어 있고, 15절에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율법주의와 연계가 되면서 그 로마 교회 안에 서로 정죄하고 비난하고, 에휴 이 믿음 없는 놈아, 너 막 이러면서 너 성경 공부 제대로 안 했지, 너 이렇게 하는 거는 믿음이 아니야 막 이러면서 사랑 없이 비난하고 비판하고 믿음 연약한 사람 막 저 뒤로 밀어서 아주 그냥 부끄럽게 만들고 하는 일들이 로마 교회 안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지금 다시 한번 복음을 들어야 하고 예수를 배워야 하고 믿음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신자의 아름다운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복음을 적고 있고 다시 복음을 들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삶은요, 비유하자면 자전거 페달을 밟는 것과 동일한 것 같아요. 자전거를 타실 줄 아는 분들은 이 비유를 잘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자전거를 이렇게 페달을 밟으면 어느 정도 속도가 붙으면 계속 이제 균형을 잡고 가죠. 그러다 보면 잠깐 페달을 돌리지 않아도 자전거가 쭉 갑니다. 가고 있던 관성이 있기 때문에 가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페달을 이제 잘 가니까 페달을 돌리지 말아야지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내 곧 쓰러지고 말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과 믿음 안에서 계속해서 승리의 삶으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복음을 듣고 또다시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과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고백하고 찬송하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계속되어야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그 신앙의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어요. 제가 수요일날 수요제자학교 하면서도 제가 나눴지만 제가 너무 이 말씀들을 이렇게 서로 다른 말씀들을 수요일과 금요일과 주일을 이렇게 준비하는데 자꾸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시는 경험을 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언제 했죠? 주일에 드리지 않았어요? 과거의 경험, 왕년의 신앙에서부터 내일의 기름 부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오늘의 예배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여기 동일한 원리인 거예요. 내가 과거에 예수님 믿었고 과거에 복음을 영접했고 뭐 복음 학교도 갔고 저처럼 고3 때 막 성령 체험 받았고 그 복음에 대해서 이제 알았으니 내가 페달 돌릴 필요 없이 그냥 그때 성령 받았고 나 그때 예수 영접했으니까 그냥 쭉 가는 거야가 아니고요. 오늘의 예배, 날마다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다시 듣고 또 그 복음의 감격을 갱신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안에서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하는 세 가지 이유를 우리 성도님들께 설명드리고자 해요. 첫 번째는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주자주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제가 성령 체험을 받고 방언 체험을 하고 6개월 동안 그래도 진짜 거룩하고 친실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감동과 감격과 성령의 임재와 방언의 은사를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치 어떤 느낌이었냐면 새로 선물 받은 옷에 때를 묻히고 싶지 않은 그런 기분이었어요. 제가 죄의 때가 묻고 어떤 그런 세상 즐거움의 때가 묻으면 그때 이제 어릴 때였으니까요. 꼭 성령이 떠나실 것 같아서 방언이 사라질 것 같아서 6개월 동안 진짜 제 나름대로는 가장 경건하고 신실하게 살기 위해서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은혜가 6개월밖에 안 갔을까요? 자, 제가 고3 여름에 은혜를 받았잖아요. 6개월 뒤면 제가 뭐가 됐을까요? 네, 제가 대학생이 됐어요. 그러니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자유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재미있는 게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저를 감격시키고 감동시키는 게 주님이셨는데 점점 세상에 다른 것들이 재밌어지고 이제 내가 어른이 되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막 보여지기 시작하니까 점점 주님을 향한 복음을 향한 뜨거움은 식어지고 보통의 사람들처럼 이제 제가 변해가기 시작했죠. 그거로도 뭐 긴 저의 인생의 여정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가 그 시간들 속에서 저는 이제 일반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세상 가운데 다시 들어가고 하나님의 일이 아닌 그냥 세상에서의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앞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이렇게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었냐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냐면 예배를 인도하는, 찬양을 인도하는 사역을 2000년부터 제가 대학생이 되는 그 해부터 지금까지 25년 동안 계속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물론 제 기쁨이기도 했지만 제 의도이든 아니든 거의 일주일에 한 번은 늘 찬양을 인도하면서 주님을 고백하고 그 복음 앞에 서고 그 하나님의 임재의 감격을 경험하는 자리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날마다의 갱신되는 은혜와 감격이 세상이 주는 감격과 감동보다 언제나 컸기 때문에 이 은혜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동일한 감격과 감동이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 이천만나교회의 여러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회복되고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은혜의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셔야 되고, 오늘처럼 이렇게 찬양할 때 정말 한 마음을 다해서 함께 고백하고 찬양하셔야 돼요. 왜요? 그 찬송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감격이 다시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성경적인 예배는 늘 정기적이고 주기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그 감격을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민수기 28장에 보면 다 살펴보진 않겠지만 매일 드리는 제사에 대한 언급이 있고, 안식일에 드리는 제사, 즉 주 1회 드리는 제사, 초하루, 월 1회 드리는 제사, 그리고 연중에 드리는 세 가지의 주요 절기들, 오늘날 우리로 치면 부활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송구영신 감사에 해당되는 6월절, 77절,
장막절에 대한 내용들이 이게 기록되어 있어요. 정기적으로 주님은 우리 인간이 예배하도록 아예 정해 두신 거죠. 왜요? 우리가 자꾸 그 은혜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영이 죽어갈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이런 장치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복음은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복음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복음 가운데 나타나는데 예수님의 능력은 뭐라고 설명드렸어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능력이신데 그 어떤 능력보다도 우리가 집중해야 될 능력은 예수께서 주시는 부활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능력은 신학적이고 고상한 개념이 아니라 오뚜기와 같은 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부활이 그거예요. 다른 어려운 개념 아닙니다. 죽었는데 살아나고, 실패했는데 다시 일어서고, 아픈데 하나님 사명 감당하고, 이런 힘, 이런 놀라운 우리의 회복과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능력이 바로 부활의 능력인데, 그것이 바로 복음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다시 갱신하고 생각해야 될 힘이라는 것이죠. 복음에 다시 집중하고 복음의 능력에 우리가 몰입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예수님의 능력을 새롭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사역하던 우리 분당 만나교회 그 교구에 계시는 권사님 중에 정말 욥과 같은 인생을 사시는 것 같은 분이 계셨어요. 우선 수년 전에 이분이 이제 딸 하나, 아들 하나가 있으신데, 아들이, 결혼도 안 한 아들이에요. 아들이 이렇게 음식을 먹다가 음식물이 그만 기도에 걸리고, 이 기도에 걸려서 이제 이렇게 숨을 못 쉬는데 응급처치가 좀 이렇게 늦어지는 바람에 이 젊은 청년이 이렇게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된 거죠. 그리고 결국은 깨어나지 못해서 이제 3년 동안 계속해서 이제 생명 유지 장치를 하면서 이 아들을 지키셨는데, 나중에는 이제 기도함 가운데 보내주시기로 하고 이제 생명 유지 장치를 다 끄니까 이제 곧 이 청년은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었는데, 그렇게 제가 이렇게 짧게 말씀드려서 그렇지 얼마나 괴롭고 황당하고 힘든 상황입니까? 멀쩡했던 내 아들이 음식 하나 잘못 먹고 이렇게 뇌사 상태에 빠져서 결국은 주님 품으로 본인이 돌보다 보내야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분에게, 이 권사님에게 이 아픔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그 시간들 가운데서 딸은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딸의 딸이 있어요. 이제 손녀가 하나 있으신데, 사위가 일본에 출장을 갔다가 그만 사고로 또 하나님 품에 가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자기 아들도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사위마저도 이제 떠났어요. 그러니 그 권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상심하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또 아픔의 소식이 또 들려와요. 이번에는 권사님 몸에 대장암이 있는 게 발견이 된 거예요. 제가 그 상황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많이 원망하고 소리쳤어요. 하나님, 진짜 너무하십니다. 보통 사람으로는 이 하나 문제만으로도 감당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 이 키도 정말 작으세요. 정말 작은 이 권사님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이렇게 연거푸 주시면 어떡하십니까? 근데요, 제가 참 도전을 받은 것이, 그 영혼을 돌보는 목사인 저마저도 참 믿음이 연약해져서 그 상황 앞에서 하나님 앞에 솔직한 마음으로 원망과 정말로 한탄의 기도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우리 권사님이 그 모든 시간 가운데에서 복음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으시더라고요. 그 모든 시간 속에서도요, 말씀 묵상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예배를 꼬박꼬박 참석하시면서 이 복음이 갱신되는 자리를 권사님께서 계속해서 지키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됐어요. 결국은 아들도 하나님 품으로 떠나보내고 사위도 갔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하심이 있어서 대장암은 말끔히 치유가 되었고요.
그 이후에도 물론 불쑥불쑥 그 괴로움과 그 상실에 대한 아픔이 다가오시겠지만 순간순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해 가시며 지금도 날마다 잠들기 전에 30분씩 1시간씩 꼭 큐티를 하세요. 연세도 많으신 분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힘으로 를 일으켜 세우시면서 잃어버린 것에 집중하지 않고, 본인의 신앙 고백이세요. 저에게 잃어버린 것에 집중하지 않고 남겨져 있는 딸과 그 외손녀를 돌보는 일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라 생각하고 제가 다시 일었습니다, 다시 힘을 냅니다 하고 하면서 가족들을 돌보시고, 목회자인 제가 교구 목사였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떠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때마다 생각해 주시고 챙겨 주시고 때로는 밥도 사주시고 그러면서 목회자를 또 잘 섬기시는 모습을 보이세요. 제가 이분을 보면서 정말로 부활의 능력은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복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죽음도 상실도 그를 결코 넘어뜨릴 수 없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인생에게 주님께서 특별하게 어떠한 이야기들을 펼쳐 가시는 거겠죠. 우리에게 그런 아픔이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없다고 해서 우리가 안심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크고 작은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문제 해결을 위해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실 성령께 집중하기 시작할 때 우리 권사님의 삶처럼 우리도 다시 일어서고 다시 회복을 선포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능력이 복음 가운데 우리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앞에 다시 한번 계속 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을 우리가 반복해서 다시 듣고 또 예배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중요한데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도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복음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돼요. 꼭 이렇게 보면 말장난 같죠? 아니 믿음으로 믿음에라니, 뭐 믿음이면 그냥 믿음이지 믿음으로 또 믿음에 이르러요? 이건 뭐예요? 믿음의 날마다의 업그레이드를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 성경을 보면 믿음은 단순하게 그냥 하나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에는 수준이 있어요. 작은 믿음과 큰 믿음이 있다고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더라 하고 작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죠.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고 믿는다 하지만 늘 어떻게 하면 이러면 죽을까 저러면 안 죽을까 막 고민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시며 믿음이 작다고 이야기하세요. 반면에 성경에는 큰 믿음도 이야기하십니다. 15장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또한 로마서 15장에 보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약한 믿음이 있고 강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약한 믿음에서 강한 믿음으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고 레벨업 돼야 돼요.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선포했습니다. 큰 산하 내가 무엇이냐, 내가 내 앞에서 평지가 될지라. 근데 여러분, 이것은 이 성경 구절을 내가 외우고 알고 정말 뭐 윗집에서 들릴 만큼 큰 소리로 외친다고 큰 산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큰 산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큰 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강한 믿음, 큰 믿음을 가져야 우리는 큰 산을 평지로 만들면서 하나님의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다시 듣고 또 듣는 것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더 큰 믿음으로까지 성장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영적 팁을 드릴게요. 왜? 그럼 내 믿음의 수준이 어떠한지를 내가 알아야 이 복음 앞에 나아오고자 하는 갈망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을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십니다. 로마서 1장 16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구절이 우리 믿음의 계기판입니다. 그렇죠? 운전하시다 보면 우리 속도 계기판도 있고 기름 얼마나 있는지 다 보시잖아요. 그걸 알아야 우리가 운전을 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내 믿음의 계기판을 오늘 구절이 딱 주셨어요. 첫 번째 계기판의 기준은 뭐냐면, 내가 복음을, 예수님을 부끄러워한다면, 또는 나의 신앙을 드러내기가 부끄럽다면 죄송하지만 그 믿음은 아직 작고 약한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막 당당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키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키워지고 강해지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내가 자꾸 예수님 믿는 게 스스로도 좀 위축되고, 내가 예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좀 이렇게 내세우기가 좀 꺼려진다, 막 이런 느낌이 드신다면 내 삶에서, 그건 내 믿음이 지금 약하고 여리다는 그냥 계기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부터 복음 듣고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내 믿음이 성장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또 이 구절 뒷부분에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했는데,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함께 하심이 능력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뚜기 같은 힘을 주십니다라는 선포 앞에서도 글쎄 그다지 난 근데 그게 믿음이 안 가, 믿어지지가 않아. 일단 다른 방법으로 내 문제를 해결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일단 그래도 돈이 좀 있어야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경험과 내 방법으로 해결될 것 같은데 라는 주님의 방법이 예수 방법이다라는 이 영적 원리가 내 스스로가 좀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이런 얘기를 누군가한테 하는 게 막 부끄럽다면 내 믿음이 지금 아주 연약한 단계에 있는 것이죠. 믿음이 강해지면 시켜서가 아니라 배워서가 아니라 그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예화로 말씀드린 권사님처럼 예수님이 나를 살리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를 일으키십니다. 목사님, 내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이것이 저에게 힘이 돼요 라는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다시 듣고 다시 듣고 또 듣고, 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올해도 또 읽고 또 묵상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리를 계속해서 찾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자막을 띄워주시고요. 복음을 우리가 다시 들어야 되는 세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 만났을 때 그 기쁨, 주님께 나아왔던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되고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는, 왜냐? 날마다 어려움이 오기 때문에 날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세 번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믿음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첫 번째로 결단하며 믿음으로 고백하실 때에,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한 이 귀한 경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을 세웁니다. 하나님, 주님 만났을 때 그 감격, 주님 나를 살려주셨을 때 그 능력, 주님 아버지 내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한 경험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서 주님을 믿는 것이 그저 율법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과 정말 우리 안에 그 적극성을 가지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나의 영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고백합니다.